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행하는 일과 세상 모든 것은 다 한순간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세상의 악한 힘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매 순간 영혼의 중심에서 절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토록 성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또한 생명 심판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심이 분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중한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 소유와 업적, 그리고 세상에 미덥지 않은 일에 치우쳐서 일상을 훼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믿음의 모양에 머물 뿐이지 그 능력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침에 눌리며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현재의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자,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바람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꼭 그의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기다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의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영원한 우리의 장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오니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고달픈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넘쳐
우리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온전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심으신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아픈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내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힘에 지나도록 애쓰고 힘쓰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침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육돈님을 사랑합니다. 이육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진리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요 진리에 이르는 빛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여기 한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구약 성서 1281쪽입니다. 구약 성서 1281쪽.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281쪽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방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82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863쪽입니다. 구약성서 863쪽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63쪽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맛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가난한 자와 부하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흙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둘째 말씀 골로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4쪽입니다. 신약성서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23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갑니다. 110쪽입니다. 신약성서 110쪽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999쪽에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9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신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산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깨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적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공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계시가 닫히고 지혜가 사라진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시가 닫히고 지혜가 사라진 시대,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망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몸이 아파서 망한다? 돈이 없어서 망한다?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죠?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왜 망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겉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거지, 내가 몸이 아파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대단히 성숙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지요. 마약? 술?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이 번쩍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그거를 능히 이겨내고 그거를 넘죠. 그것을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설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옛날 얘기 듣는 거예요. 재미도 참 없네. 그 뭔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목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의 목숨과 영의 목숨.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이원론, 이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 육체만으로 끝날까? 아니면 진짜 영이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육과 영이 합쳐져서 합체가 되어서 사는 3차원의 공간이 바로 지구별이다. 그래서 지구별은 차원적으로 3차원의 공간인데 이 3차원의 공간은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영이 합쳐져서 내가 이곳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3차원 공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유한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최대 100년 정도, 뭐 100년도 못 살겠지만 하여튼 100년이라고 치고 100년 정도 이 땅에 유한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필요했던 육이라는 이 육은 이 땅에 버려주고 영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이 어디로 갈까? 영은 영원이지, 영은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하죠. 무한한 영이니까 무한한 곳으로 가겠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3차원이 아닌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곳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를 가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 차원이 높은 3차원보다는 높은 어떤 그 차원으로 우리가 영이 이동할 것이다. 그곳은 영원한 곳이다. 그곳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 그곳에 계시는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신비다. 내 이 생명을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도 있다고 얘기하면 이 영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고로 내가 이 땅에서 육의 존재가 사라진다면 나는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옆으로 갈 거다.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와 닿으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 그런데 그것이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계시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시가 닫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했듯이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웃지는 못하고 그래도 심각하게 딱 앉아갖고 듣는 척은 해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뭐가 닫혔기 때문에? 계시가 닫혔기 때문에. 두 번째, 계시가 닫히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사라집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지혜가 뭡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야지.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보통 지혜 있다. 종인이는 참 지혜로워. 그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야. 할 때 그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래도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깨우치고 이 3차원의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그래도 조금은 업이 돼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진을 찍는데 그냥 평면적으로 찍죠. 여기서 저기를 이렇게. 요즘 드론이라는 걸 보면 저 위에 높은 곳에서 밑에를 내려 찍어요. 보는 시선이 완전히 틀려진 거죠. 뭐예요 이게? 지혜지 지혜. 나보다 그이가 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혜 중에 그러면 최고가 뭘까요? 지혜 중에 최고가 뭐겠어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최극단에 있는 저 맨 위에 있는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그 지혜가 뭐가 닫혀버리면, 계시가 닫혀버리면 지혜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263쪽입니다. 신약 성서 263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부터 하겠습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 다시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바로 오늘 본문 14절이죠. 자, 정인씨 오늘 본문의 14절을. 자,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를 없애겠대요. 총명을 없애겠대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 문구를, 이 14절의 이 내용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멋있게 생겨서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자, 이 십자가 여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믿어지십니까? 둘째,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본인이심을 믿습니까? 셋째, 여기에 달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유가 내 죄를 대신 지고 달리셨음을 믿습니까? 나는 타락한 존재이고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새로운 시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여기서 돌아가심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혜가 뭐죠? 머리가 또 좋아가지고 한 분 보면 다 알아. 회사 가면 일 업무 능력이 뛰어나. 출세도 잘해. 아는 것도 많아.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죠? 아는 것도 많은 그 사람은 진짜 한때 이 땅에서는 그죠? 아는 것에 좀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젊은 20대들이 열광했던 그 사람은 기독교를 립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까? 목사인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는 웃기는 얘기고 그 유명한 작가인 그가 한마디 뱉는 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지혜로운 뜻입니까? 진지하게 한 번도 내가 어떻다는 것, 내가 믿는 예수가 무엇이라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왜 없어요? 계시가 닫힌 사회를 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저분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거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그 사람들을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오늘 보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진짜 그 당시로 지식적으로 실력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지혜가 가짜임을 알았어요. 진짜 지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의 지혜자를 폐하고 세상에 똑똑하다고 폼잡는 총명한 자를 없애겠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가 사라졌나요? 이 세상에 총명한 자가 사라졌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누구는 그 젊은 나이에 장관 자리에 오르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다음번 대권 주자의 바늘에 오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는데요. 지혜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론컨대 사도 바울도 젊은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 정치범으로 이 가장 악한 고통 속에서 당한 어찌 보면 역적인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 대신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그 본인이 하나님이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분간만 진지해져 봅시다. 그게 왜 지혜인가? 인간입니다. 이 땅을 100년도 못 살고 어쨌든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유한하니까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딱 하나만 가장 중요한 하나만 붙잡아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만, 이 땅에서 딱 하나만 가장 중요한 걸 붙잡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이거 잡겠죠? 진짜 하나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잡겠습니까? 하나님을 잡는 사람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돼 있어. 육은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이지만 영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영원한 곳으로 가야 돼. 내가 죽으면 나는 얘 영은 영원한 곳으로 가야 돼. 그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야. 그 생명의 신비 자체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진짜 거기로 가고 싶어. 그걸 내 최우선의 가치로 붙잡을 거야. 하냐고요. 그 사람이 지혜자인데. 그 지혜자가 이 땅에 10명만 있다면 이 땅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자에게 우리는 그냥 굽힙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굽히는 거예요. 조심할 게 있는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틀립니다. 권위는 스스로가, 상대편이 스스로가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저절로 고개 숙이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그분께 그냥 고개 숙이는 거. 그게 권위죠. 권위주의는 뭐죠? 지위를 줍니다. 당신 대통령이야, 당신 장관이야, 당신 사장이야, 당신 부장이야. 어떤 지위를 주면 그 지위를 갖고 찍어 누르는 거죠.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거. 그것이 권위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뭐가 없습니까? 뭐가 사라지고 뭐만 살았어요. 권위는 없어지고 권위주의가 막강해요. 대통령 되고 나더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또 나 잡아갈라 이런 소리 한다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조금 높으면 조그만 공장에서부터, 기업부터 모든 게 권위주의로 찍어 눌러요. 내가 너보다 8 앞서 들어왔으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권위는 사라지고 권위주의만 남아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대한민국. 근데도 그게 뭐와 차이가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줘도 배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니전투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살리지, 지위가 나를 살리지, 내 능력이 나를 살리지, 우리 부모의 돈이 나를 살리지,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살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감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설교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도 밖에 그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놈 이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하지? 정신 차리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말은 하나만 딱 붙들으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인이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를 대신 살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복 받으면 모든 게 잘 돼야지. 늙지도 않아야 되고, 키도 막 커져야 되고, 그죠? 돈도 막 늘어나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아픈 데도 없어야 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 속에서 지금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계시가 닫히고 지혜가 사라진 시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너무 동네들이 많았잖아요. 그 동네를 일일이 한 동네 다 이렇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 1명, 70명을 뽑아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2명씩 짝을 지었으니까 1명이면 35개 마을로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너가 내 대신, 내가 육의 한계가, 몸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 돌 수 없으니까 너네들이 먼저 돌아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냐 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마음이라고.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그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옷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네 몸으로만 가라. 그리고 혹시 그 중에서 환대를 하면 그 집에 가서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거칠게 나오고 반대하면 신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빨리 딴 데로 가라. 그 마음이 뭔 뜻일까요? 너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제자 7명을 골라서 2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낼 때 그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꿇어앉아 기도했겠어요? 그 7명 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7명이 겁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두렵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인데, 누군가는 두려움 90, 설렘 10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100이고 설렘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기 컨트롤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기 컨트롤이 아니, 자기의 생각 속에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7명의 제자도 엄청난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또 어떤 설레임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9쪽? 아니 110쪽 정도 되겠습니다. 110쪽.
자,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0인이,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17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그 이런 명이 이제 일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모습이, 갈 때 모습은 두려움에 그죠? 떨면서 갔는데 올 때 모습은 어때요 지금? 개선장군처럼 기쁨이 넘쳐서 이런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항복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사람 이렇게 막 하니까 귀신들이 다. 여기 귀신이 뭘까요? 귀신이 생명을 해하는 악한 것들이에요. 생명을 해하는 악한 것들, 질병일 수도 있고 지금 아주 밑으로 떨어진, 나락에 떨어진 고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고 많죠. 생명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 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귀신.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뭘까? 지금으로 알아야겠습니다. 지금의 귀신이 뭘까요? 하면 여러분들은 뭐지? 귀신이 뭘까? 지금 귀신이 뭘까?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권위주의, 폼 잡고 싶고 하는 거, 학벌, 재능, 능력주의, 이런 거 통칭해서 제일 중요한 거 돈. 그게 귀신이에요. 내 생명을 해하는 거, 내 영생을 해하는 거. 그것이 뭐 했대요 지금? 주님의 이름에 뭐 했대요 지금? 항복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줘요. 이야 대단하다. 역시 예수 이름으로 물을 나가라고 그랬더니 다 없어졌네?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자, 다음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기도하셨잖아. 기도하시면서 같이 했겠죠? 그래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세력들, 나한테 나쁜 것들 이걸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볼펜 가지셨으면 거기다 권능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권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해요. 권능이라고 그러니까 능력이거든요. 어떤 파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어 사전에 보니까 이 권능을 author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태원, authority가 뭐예요? authority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뭡니까? 권위. 권위예요. 권능이 아니라 권위의 권위. 그러면 뭔 뜻인지 머리에 그림을 다시 그리십시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너 예수쟁이 제자로서의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면 뭔 뜻입니까 이 말이?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가서 그들의 태도,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모습, 그들의 인품에서 상대가 어떻게 됐어요?
상대가. 그냥 고개 숙였어요, 안 숙였어요? 권위에. 그 권위에 그냥 숙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입니다.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직장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아니면 뭐 가족 공동체가 됐든 하여튼 어떤 곳에서. 그런데 가면 얘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너 얼마 벌었니? 이번에 투자해서 성공했어? 뭐 아파트 얼마 올랐니? 예를 든다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세상적인 모든 얘기에 그 흐름에 딱 들어갔을 때 누군가는 그게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내가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 기죽지 않는다는 것,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있다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뭘 느낍니까? 권위를 느끼죠. 저 사람 틀린데? 저 사람은 진짜 틀려. 대단해. 그게 권위예요. 권위. 자, 사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기 우리 태원이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태원이가 자기 또래보다 굉장히 읽은 글도 많고 사색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약에 태원이네 반에 누군가가 힘을 쓰는, 힘께나 쓰는 누군가가 한 태원이를 왕따시켰어요. 너 이제 너랑은 안 논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왕따를 시키면 그 왕따가 이 대한민국과 일본 이런 그 어린 그 시대에 문제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왕따를 통해 갖고 누군가는 자살도 하고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왕따. 그런데 한태원은 왕따 당해도 웃어요. 왜 웃죠? 그거보다 재미나는 게 있거든. 책 읽는 거.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보통 사람은 그 하나를 그 무리에서 왕따시키면 그가 겁먹어야 되는데 한태원이는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더 좋아. 상대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쟤는 틀려. 쟤 해봤자 안 돼. 그게 권위예요. 권위를 지금 설명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했지만 권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뜻도 안 합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삶의 세계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같은 머릿속의 생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쟤도 나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은 얘기를 하지만 나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이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권위는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굽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권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가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위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해 가십니까? 이제 이해 가세요? 누가 이겨요? 그 왕따를 시켜도 안 되는 그를 누가 이기냐고.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시키면서 세상 사는 방법,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 너도 우리랑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야 먹고 산다는 거, 이런 그런 사고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것이 힘이 아니라 권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위, 예수를 지금 얼마나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사고가 바뀐 거예요. 내가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지. 내가 붙잡은 가치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20절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설교를 하고자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자, 내가 뭐가 있어요 지금? 권위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그냥 나한테 그냥 기죽어요. 기가 죽는다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갖고 기뻐해야 돼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드러난 모습으로, 드러난 일로, 드러난 사건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네가 그런 권위를 가졌던 이유는 이 속에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그들과 섞이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들이 왕따를 시켜도 나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얘기하는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피상적인 거잖아요.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권위를 가졌던 이유는 누구의 명령에 북적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북적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합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거나 100일 새벽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붙었다거나, 인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종교 행위입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줬다고 있는 거기에 매달려 버리면 뭐를 잃어버리죠? 정작 하나님 본인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계시가 왜 다쳤죠? 없어서 다쳤어요? 아니면 계시 하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다쳤어요? 계시 하나를 붙들었으니까 다쳤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100년 조금 넘는 기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줄줄이 있는 나라, 과연 그게 자랑일까요? 그 바람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계시가 다쳤어요. 그 얘기 외에는 안 먹혀들어가요. 간정도 내가 어떻게 했더니, 또는 11절 어떻게 했더니, 내가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왔다라는 간정이 통하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진짜 손해를 보면서 내가 예수쟁이로서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살았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그런 감정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바보고 빙신이니까. 하나님 잘못 믿은 거니까. 그래서 계시가 다쳤어요. 계시가.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자, 보세요.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이 어디 가 있죠 지금? 결과물에 가 있잖아요. 결과물에. 그죠? 김집사들 서울대 붙은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가 있어요. 새벽기도에 가 있어요. 새벽기도에. 그래야 우리 아들 서울대 붙을 거니까. 계시가 다친 거예요. 다시 합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 주님 주님이에요. 난리 나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자, 중요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김 집사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들이 서울대 붙었다. 박 집사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활동했더니 그 박 집사 남편 사업이 성성장구해서 커졌다.
이거 다 뭐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에요. 생명. 내 영의 생명이 영원한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목사이고 싶고 진짜 설교가이고 싶어요. 깨닫고 나니까. 저도 예전엔 저랬으니까. 자, 누구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계시가 닫혔어요.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아시겠죠? 계시가 닫혔다. 계시가 닫힌다는 말은 곧 뭐가 없어진 거예요? 지혜가 사라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거기가 진짜 내 최후의 마지막 하나 붙잡을 지혜인데 그 지혜가 사라졌어요. 지금의 지혜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일 잘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그게 지혜예요. 오늘 아침부터 마음속의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어떤 그 한 사람이 오늘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제 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바뀔 거 꿈도 안 꿔요. 옛날엔 꿨는데 지금 안 꿔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계명이 너무나 막강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눈에 바로 보이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성장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이제 쬐끔씩은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쬐끔씩은. 지난주에 신문을 보는데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떠난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리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리면 뭐 할 건데? 교회로 다시 붙들고 오면 뭐 할 거냐고. 찬양회를 열고 어떤 방법을 써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모은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멀어졌는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해졌는데 계시가 닫혔는데 끌어온들 뭐 할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김 집사, 박 집사 얘기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김 장로님의 그 감정이 나를 이끌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온 결과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21절부터 빨리 읽으면 3분만 더 보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이걸로 기뻐하게 되면 금방 봤던 이런 꼴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네 이름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 나라에 너가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것에서 기뻐하라. 자,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지금 그 일이 그 귀신이 물러났다는 그 일이, 그리고 실제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일이 누구는 모르는데, 누구에게는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막혔는데 누구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그럼 이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로 표현된 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70명 제자들이잖아. 70명 그 제자들은 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가서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니들이 복받은 사람이야. 네가 똑똑하다고 느끼는 쟤가,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 걸 몰라. 깨닫지도 못해. 근데 당신들은 깨달았잖아. 이 소리잖아.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누구는 지금 아버지를 알아요? 누구는? 제자들은 자기가 실제로 나가서 2명씩 나가서 그 현장에서 자기를 리드하신 분, 이끄신 분, 자기 속에서 그를 권위 있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들은. 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는 거야. 똑똑하는 저 사람은 그게 복이 없어. 모르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죠. 왜 그러죠? 본인의 지금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 사람의 계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답은 없어지는 거죠. 이 일이,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신약으로 했는데 이 일이 바로 2700년 전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놓고 자,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2번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리엘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 아리엘이 누구냐? 아리엘이 남유다의 별칭입니다. 유다를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리엘의 뜻은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 끝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리가 뭐냐에 따라 2가지인데 하나는 아리가 사자다. 라이온. 그래서 아리엘이면 엘,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는 아리가 어떤 뜻이냐 하면 번제단입니다. 번제가 뭐죠? 태우는 거. 태워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갖고 불로 태워서 하는 그죠? 그 단.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번제단. 그러면 하나님의 번제를 하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다윗이 진쳤다는 말. 예루살렘을 원래 여부스의 땅이었는데 누가 정복했죠? 다윗이. 그리고 거기를 뭘로 삼았어요? 수도로 삼았어요. 수도로. 그래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이 2 표현이 우리는 그냥 여러분 머리에는 아리엘, 다윗이 진친 성읍 이렇게 들리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2 이유 때문에 아리엘, 다윗이 진친 성읍 이 2가지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이니까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위대한 지도자 누구? 다윗. 그 다윗의 후손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거니까 그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말과 아리엘이란 이 두 표현은 바로 우리가 선민이다. 그 말은 우리는 절대로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우린 절대로 안 망한다. 이 시간에도 어느 교회에는 그렇게 선포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27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건 믿을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인 성전 아리엘이 예루살렘에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바로 만들어낸 성이, 다윗 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리적으로 보던 아니면 저거로 보던 예루살렘은 고도가 700m가 넘는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그랬죠. 고로 밑에가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고로 뭐예요? 요새잖아, 요새. 그러니 누가 감히 예루살렘을 쳐?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니까, 일요일날 성수 지켰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새로운 각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게 왜 슬프냐 하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와. 절기가 돌아온다는 말을 또 지금 말로 바뀌면 해마다 주일이 돌아와. 7일 만에 주일이 돌아오면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때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절기마다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절기는 계속 돌아와. 그 말은 계속 아리엘에서는 번제단에 불 피워서 하고 있고, 그죠? 그 좋은 그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주고 있는 그곳이 어떻게 망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한대요.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여기에 아리엘은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괴롭힐 거다. 그래서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 이 밑에 아리엘은 번제단이죠. 번제단, 태워지는. 쉽게 얘기하면 번제단에는 뭐가 태워지는데? 짐승이 태워지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자체를 내가 태워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은 700m가 넘는 높은 곳에 위치해요. 밑에가 낭떠러지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외침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밖에다가 또 성을 쌓는 거잖아. 흙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만큼 높여갖고 신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이건 누가 했는데? 우리 예전에 다 들었는데 이건 누가 이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아시리아. 누구죠? 산헤립 3년 동안 토성을 쌓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700m가 넘는 그 고지, 높은 요새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는 방법으로 그 바깥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흙으로 쌓는 거예요. 쌓아. 그래갖고 거기서 치겠다는 거죠. 그 소리입니다. 결국 이러면 망해야 망해요?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라. 표현이 굉장히 있겠지만 뭔 말입니까? 완전히 이제 밑으로 쓰러졌다는 거죠. 겁에 질렸다는 거죠. 아, 끝났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뭐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다 보면 웬만한 거에는 그냥 이길 힘이 생기는데 진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한 방에 밑에 떨어지면 심각해지는 거 알죠? 몇 년 전에 혹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사급 그 개발자가 삼성전자 공장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그 16층인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 연봉이 뭐 67억인가 그랬는데 신문에서 여러 번 떠들었죠. 우리는 도대체 이해 못하잖아요. 연봉을 60억, 70억 받는 그 사람이 공장장으로 발령났다고 죽을 일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은 그게 죽을 일이었죠.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자기는 망할 수 없는 것. 이유가 두 가지. 다윗이 진친성이고 요새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 있는 아리에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게 어떻게 망해? 그런데 그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벼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무리를 갑자기 없애겠다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밖에서 진치고 있다가 아침에 밖에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들어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요즘 학자들은 그게 이제 전염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밖에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군대, 산헤립의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다. 그리고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아들들에게 죽고 말았던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기 이 표현은 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는 구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현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뭔 뜻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꼭 꿈꾼 것 같잖아. 다시 얘기하면 산헤립의 그 군대가 성경의 기록대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갔다면 어떤 이유든 간에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꿈꾼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물을 마셨더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목표를 달성했다 못했다? 못했다. 어디선 했는데? 어디선 했잖아. 꿈에서는 했는데 그죠? 깨고 나니까 실제로는 못했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히스기야 때.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히스기야와 저런 경험을 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추측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18만 5천 명이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입장에서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몇 년을 연장시켜줬다고 나오는데 15년을 연장시켜줬다고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다른 시대보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좋아졌어요. 시키면 조건이.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마음이 어떠했을 거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 않으셔?
대단하시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밑에서 너도 나도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제 뭐는 없어지고 뭐만 남는데, 뭐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맨 처음에는 누가 저거 해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었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뭐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결과만 남는 거. 해주셨다는 결과만. 아까 얘기했던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복받았다는 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났더니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결과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음에 모방하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욕심, 나도 저렇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아까 봤던 사람의 계명이에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 기적적인 어떤 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었던 그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근데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은 입술로만 부러지는 거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은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병이 다시 또 나아야 되고, 옛날에는 내가 낫지만 이번 우리 아들이 병이 나아야 되고, 그죠? 옛날에는 우리 남편이 사업자인데 지금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대학 좋은 데 붙어야 되고, 뭐래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반복하죠. 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장님이야 이 말이에요. 너 장님이야, 너 맹인이야 이 소리. 맹인이에요. 왜 맹인이죠? 아까 제목에서 나왔는데 뭐가 다쳤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온 결과를 갖고 따지는 거지. 사람의 계명이지. 두 번째는 거기에 따졌으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지혜가 사라졌어요. 지혜가 오해가 된 거죠. 실제 지혜는 그게 지혜인데 지금 지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능력, 그것이 지혜가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 계시가 닫히고 지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맹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고 취한 게 아니라 눈이 감겨서 기준이 없어져서 지혜가 없어져서 내가 비틀거리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 비틀거리잖아요. 한 일이 다 갈짓지 아니에요? 그때는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봤더니 다 그게 엉터리였죠. 잘못된 길을 비틀비틀. 지금 대한민국이 딱 여기에 저는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니들이 새로운 기준이야. 니들이 새로운 기준, 니들이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죠.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죠. 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 눈 감겼다. 네가 보는 게 아니다 이 뜻이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눈이 감겨서 비틀거리고 취한 거지 술 때문에 비틀거리고 취한 게 아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을 막아버렸어요? 선지자와 선견자.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지도층들,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의 눈과 귀와 생각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뭐가 사라졌어요? 계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혜가 사라졌어요. 이끄는 사람들의 계시가 닫히고 지혜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사람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계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계시가 동한책.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는 이 책이 흔해 빠졌으니까 이렇게 피워놓고 있지만, 예전에 실제로 파피루스나 이런 귀한 종이로 썼을 때 일일이 필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묶어놔야 돼요. 잠궈놔야 되죠. 못 읽게, 그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한책이 됐다는 겁니다. 계시가 이제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이렇게 봉해졌으니 잠겨 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사람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죠. 쉽게 말해서 세상의 리더들이에요. 그들은 왜 안 읽어요? 핑계 대는 거죠. 그거 봉해졌어, 안 읽어.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많이 뜨끔했습니다. 너 목사지? 근데 너 성경 읽어? 물론 읽긴 읽죠. 근데 성경에 목숨 걸질 않아요. 그 뜨끔해서 저도 봉해놓은 책이나 똑같아요. 들고는 다니는데 안 읽어요. 자, 그래서 못 읽겠다 할 것이요. 12절.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쉽게 말해서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계시가 다 닫혀버립니다. 그죠? 다 닫혀버렸잖아. 글을 읽는 유식한 사람도 봉해서 못 읽으라는 핑계를 대고,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줬더니 나는 글을 모르니까 못 읽는다 그러고, 유식자나 무식자나 계시가 막혔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설명했습니다. 자,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기이한 일, 기이한 일, 기이한 일, 3번씩이나 반복했어요. 이걸 행한대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누굽니까? 기이한 일이. 아까 읽었는데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십자가가 눈에, 귀에 읽히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읽히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 지혜자라고 얘기했던 누구? 바리새인. 그 똑똑한 바리새인.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세상을 아주 좋은 쪽으로 이끌겠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 그들조차도 누구를?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지금으로 빗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 아빠가 아들 보고 교회 같이 가자 얘기합니다. 아들이 얘기하죠, 아빠한테? 아빠 아직도 교회 가?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아빠 교회 왜 가? 복 받으려고. 어떤 복?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복입니다. 지혜의 최급치.
그걸 믿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믿지 않으니 모든 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사람의 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그냥 종교끼리 싸우는 거지. 남녀 호랑개교가 더 셀까? 예수가 더 셀까? 부처님이 더 셀까? 예수가 더 셀까? 그래도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 요즘 무슨 뭐 상을 받고 하면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호멧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자기는 안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따져봤더니 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지 우리는 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오늘 이 이사야의 절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을 겁니다.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굉장히 좋았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뛰어난 책사이며 뛰어난 예언자,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마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것을 소문이 났더니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예물하고. 여러분, 우리 세계사를 아무리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바벨론과 이스라엘, 남유다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죠? 물론 그 당시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있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거대 왕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에다가 그 조그만 남쪽 유다, 그 유다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예물하고. 무슨 뜻일까요? 세계 질서가 다시 바뀔 것을 도모하는 겁니다. 저쪽 변방에 저들을 잡아놔야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를 언제든지 한번 칠 여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거를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착각했죠?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특별하구나. 그래서 모두가 겁먹었구나. 그래서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대잖아요. 뭔 뜻입니까? 내 모든 비밀을, 내 안에 있는 내 실력을, 내 능력을, 이 나라의 모든 여건을 다 샅샅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당신들의 후예 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내관이 될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히스기야가 나 때 괜찮으면 관계없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망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 뒤에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이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뭘까? 중국을 잘 아는 게 지혜일까? 러시아를 잘 아는 게 지혜일까? 무조건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만 붙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게 지혜일까? 지혜는 하나님. 거기로부터 모든 게 출발되면 정상적인 답이 나오지만 그것을 버린 그 지혜로는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2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 지구별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일단 힘 있는 놈이 무조건 차지해야 하는 아주 이상한 곳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역사는 계속 도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시간이 가가면 가가갈수록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주 미세하나마 새로운 하나님의 힘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이니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직선적인 눈으로 보는 눈의 시야는 한계가 있지만 도론을 저 높이 띄어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를 외쳤습니다. 밑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스텔스기, 미국의 그 정보 비행기는 청와대 가로 세로 1m를 다 찍어냅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지. 그래서 도로 친미로 돌아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 하늘 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위성이, 그 비행기가 가로 세로 1m를 찍어냅니다. 사진으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눈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거 보면서 뭔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의 눈은 1mm까지 보이겠구나. 아니, 내 마음속을 진짜 들여다보실 수 있겠구나. 왜 생각이 거기까지는 안 미칠까요? 여러분 생각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예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처럼 너네들 지금 흥왕했어. 세계 G7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가 됐지. 그런데 지금 너네들 죽어가고 있어. 우리에게 그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뭔 뜻일까요? 살으라는 얘기죠. 누구부터? 우리부터. 살고자 하는 우리부터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항상 뒤따라가기만 원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는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가는 그 모습에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그래서 사람들이 절로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이 아니라 계시가 닫힌 이 시대에 다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지혜의 최극치임을 믿고 의지하고 내 생각을 교정시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지긋한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읽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가 닫히고 지혜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새로운 희망을 주겠노라는 메시지겠지요. 내 뜻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보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빛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오신 발자취를 맑게 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신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그 깊이 새긴 신비를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능히 지킬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우리 마음속 깊은 신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그 신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이 힘든 이곳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길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주일마다 똑같은 형식의 예배이지만 실제로는 늘 새로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각자의 귀한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곳에서 눈먼 자가 아닌 눈뜬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긴 그 신비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